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오늘 이곳이 약간 춥지만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우리의 영육 간의 또 회복됨을 또 느끼는,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또 기도의 내용들을 또 응답받는 그런 체험의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동안 뜨겁게 기도했던 우리 한민교회 금요 기도회가 또 사정상 잠시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청년들의 헌신으로 기도회가 부활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페이스북과 그리고 또 인스타에 올려진 이 금요 기도회 또 안내 디자인을 보면서 또 열정과 그리고 또 재능을 가진 또 청년들을 한민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끝나고 한 날, 한 시간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로 모이는 그 청년들의 헌신에 참 사랑과 또 존경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금요기도. 이 금요기도라는 것은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할 점은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관계 설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왜 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또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67편이 바로 기도에 대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복이 차고 넘쳐서 이방과 열방에 흘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67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그의 얼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함께 있고 또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관계 회복은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육신의 건강, 이것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은 성도들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누리는 복이 또 흘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3절에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의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육신의 회복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릴 때에 그 기쁨과 찬양, 감사,
이것이 이제는 모든 민족, 좁게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지경에 살고 있는 여러 열방과 족속들이요, 넓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이 독일어 성경에서는요,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찬송할 때에 그 찬송하는 것을 열방과 민족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달라라는 그런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 요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이것이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67편에서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요, 한마디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한 또는 로마에 항거하는 그 죄인들은요, 중죄인으로 다스려서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 공개 처형 장소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그 처형을 끝까지 지켜봐야만 됐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위해 로마 정부에 항거했고 그때마다 붙잡힌 사람들은 중죄인의 처형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짊어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처형의 끔찍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냐면 이 끔찍하고 처절한 십자가 처형만큼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그 간절함이 어떠했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그 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흐르는 땀으로 새어나와 온몸을 적셨겠느냐라고 한 의학자는 본문을 연구하다가 그렇게 발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
그 피를 흘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다윗이 기도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겸손함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알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지혜와 보호와 도움을 차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교통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뱉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조용히 묵상하는 그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교제요,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 순종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기도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왜 기도해? 당연히 기도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었을 때에는,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에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시간이 나서, 아니면 친구를 사귀고 싶은 그런 등등의 어떤 자기 필요에 의해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 흉내내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는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을 때는 이제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맞춰가는 변화된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 나누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부터 실천하려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행동하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요, 바로 기도만이 그것을 이끌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기도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전날 사역에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 짧은 시간에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더라도 다음 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즉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삶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이미 죽어서 4일이 지난 그 시체가 썩은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그 중대한 시점에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현장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슬픔 속에, 살려야 되는 그 절박감 속에서 나사로야 하고 먼저 부르는 것이 인간의 심정인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와 함께 하셨고 그 기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요. 내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망들, 내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이 산만하는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먼저 이것부터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마음이 번잡함에도, 마음이 불안함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마음에서 가르쳐주는 말을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말들이 있는가? 그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체험하게 된다면 기도 응답의 체험이죠. 여러분들은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방법론이죠.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래,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기도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 마치 사람이 대화하듯이 내 소망을, 하나님 나 이번 학기 안에 언어 시험 패스해서 학교에 내야 돼요. 꼭 언어 시험 패스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번 여름 학기에 꼭 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합격증을 내게 주세요. 이게 말하듯이 기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체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간절히 원하거나 내 어떤 계획이나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혔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정말 인정하실 만한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말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막힌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용서받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관계 회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찾으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일상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강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 노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강구예요. 영어로는 ask.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절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색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만나기가 껄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껄끄러운 부분들을 해결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이전보다 더 돈독한 우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해 뜨기 훨씬 이전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에 맞추기 위해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중심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거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 의무로 생각할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기도할 일이 없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나 기도할 제목이 없네. 기도할 제목이 뭐 새롭게 뭐가 있나? 찾아봐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남들은 막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막 이게 고민하신 분들 계셔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자체가 내 중심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내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평안해. 뭐 애들도 속도 안 새겨.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다 평안해. 그럼 굳이 뭐가 기도할 필요 있어요? 막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속상하다고 저렇게 기도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은 귀머리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안달복달 못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내 중심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해 보니까는 남들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내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놓고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간절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활용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어렵구나, 기도가 내게는 안 맞는구나,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 주잖아. 그러면은 기도가 이렇게 어렵나? 그리고는 점점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퍼져 모든 사람이 평안하도록,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 주변에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무엇인가, 내 기도에 도움이 필요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든 거 아닙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속에서 나와 흐트러진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잘 해결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